모세 한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망측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기는 모세는 참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 부모가 제발 딸이기를 아들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태어났죠. 왜 그러냐면 아들이면 다 하수에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그런 애굽의 정책 때문에 그렇죠. 애굽의 이제 새 정권이 그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다른 민족들의 반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 있죠.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인구가 기하급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노동 정책으로 자녀를 그냥 막 생육하고 번성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노동으로 막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걸로도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산의 아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반면 순간 죽여라. 그것도 실패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의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를 어디로 가장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세계 중심지인 애굽의 왕궁으로 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이 대권 주자로서 왕의 후보로서 철저히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그 역사에 보면은 모세가 사실 대장수로서 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자입니다. 근데 이제 4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운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젖될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어머니가 그에게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근데 그 교육은 아마 어떤 기도의 영향이라든가 그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인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기였을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떻든 근데 모세가 이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자기 출생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모세가 40세 때입니다. 40세.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일할 때죠. 40세 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애굽의 왕자지만 내 근본이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많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관여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생겼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이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때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노역에 시달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서 계속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을이에요. 종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폭력을 취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모세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우리 은장님처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사람 가지고 피자 돌리듯이 그게 힘이 아주 셌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모래에다 숨겼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다투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그 부분을 이제 훈계하는데 그
그걸 가지고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냐? 이게 발각됐죠. 근데 본문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해서 바로가 또 그 때문에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냥 그 단순한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은 뭐냐면 반란에 대해서 역적 모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서 건져낸 게 공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 그 외척, 그러니까 이 그 우리나라 이 그 왕권도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외척 세력이 외척. 이 외척 세력으로부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외척, 외가 쪽 그 세력의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그냥 형제끼리 결혼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공주지만 왕비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이게 사실 실권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의식들이 항상 왕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로 인해서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냐면 사실은 그 정적들에 의해서 이 모세를 대적하는 정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견제하는 정적들에 의해서 역적 그 모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부풀려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뭔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역적으로 이렇게 그 굴레를 씌워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얽혀지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 바로가 항상 견제하죠. 형제지만 같이 자랐지만 모세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뭐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이 모세에 대해서 나중에는 뭐 보니까 그 예수님도 뭐 동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 작가에 의해서 성경이 많이 왜곡되기도 한데 사실 바로와는 같은 형제잖아요. 많이 같이 자랐고.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제거 대상이 되어서 결국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 거죠. 광야로. 이때가 몇 세냐면 40세입니다.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몇 년을? 40년. 뭐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제사장 딸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결혼이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 왕자로서 대권 주자로 계속 있었다면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결혼도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결혼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지는 그 양떼의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광야는 사사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영광스러운 생활입니까? 내 인생에 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인생, 이런 시간이 있느냐라고 그냥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어떤 시간이겠어요? 광야는 결코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몇 년을요?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몇 세 때 그를 부르죠? 이제 뒤에 가면 바로 부르는데 몇 세 때 부릅니까 하나님이? 80세. 은장님이 80 되셨어요? 아니 이제 80. 인생은 80부터예요. 모세가 80세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죠?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120세 죽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눈도 그냥 아주 밝고 기력도 그냥 정정. 어제 교회에 있는데 저녁에 어떤 어르신 두 분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부영 아파트 아들이 사는데 가평에서 잠깐 들린대. 근데 이제 와서 교회 이것저것 묻고 본당도 보여드리고 오늘 예배 오시겠다고 나오셨네. 근데 85세래 본인이 85세. 근데 보니까 건강해. 근데 건강은 한데 내 기준은 누구냐면 지금 서윤선 집사님이거든요. 이 서윤선 집사님한테 비하니까 서윤선 집사님은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도 건강한데 85세라고. 은장님 지금 80세인가요? 네, 79. 8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야. 은장님 준비하세요. 이게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세 때 부름을 받는 것과 80세 때 부름을 받는 것과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어느 때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40세. 그럼 40년 우리가 보면 공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헛된 광야에서 그냥 양떼들.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40세 때는 굉장히 자신에 차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80세 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 변명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도 말도 둔하고 계속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버려요. 화를 내버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만만함이 40년 속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40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 볼 때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40년 이걸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큐로 나오면 뭐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잃어버린 40년. 이렇게 해서 이제 다큐가 나오겠죠? 잃어버린 40년.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만 그렇게 잃어버린 40년이 있었느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누구도 그랬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광야, 잃어버린 40년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낸 일꾼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누굽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꾸고 17살 때 팔려가지고 계속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중에 감옥에서 갇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시중들은. 그래서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30세. 사실 술마통 관원장이 28살 때 풀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려요. 2년을 더 호송세월을 또 보내요. 2년 또 얼마나 또 이게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30세까지면 거의 몇 년? 13년을 어떻게 보면 왜 하필 잃어버린 13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누구와? 광야 생활은 또 누구예요? 네? 입다가 누군지 알죠? 네? 벗다 동생이 입다예요. 입다는 사사시대 사사예요. 사사. 근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난 아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기업 물을 때가 되니까 본 아들들한테 어떻게 해요? 너는 기업 물을 수 없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가서 복당, 거기서 비류들, 쉽게 말하면 지금 뭡니까? 이 버림받은 원통한 사람들 비류,
깡패 뭐 이런 개념들의 그 우두머리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암몬에서 쳐들어간다.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2차 지내다가 장로들이 와서 나중에 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라. 그래서 그때 이제 발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이 광야에서 비류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주목받지 아니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시간들을 입다도에서 보낸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 잘 아는 다윗. 다윗은 몇 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까? 다윗은 정확한 이제 사울에게 쫓기 시작한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세 전이었을 거다. 20세 전. 20세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얘는 사울이 한 하늘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총동력에서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이 거기다 다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때가 20세 전이면 여러분 사울이 몇 살에 죽습니까? 다윗 몇 살 때 사울이 죽죠? 다윗이 30세 때에 사울이 죽어요. 30세. 근데 30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또 몇 년을 또 기다립니까?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간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엄청난 그냥 다윗은 계속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언제든지 사울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도 긴 시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부터 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광야 생활을 했죠?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 나는 세례 요한 보면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난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을 살아면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가 이제 어디서 그가 나시린으로서 바로 이제는 젖대자마자 어디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니까 광야로 가서 양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야인의 삶을 사는 거 광야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예수님 한 1년 말쯤 그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그가 그 동생 부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불의를 이야기함으로써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 잘려서 죽어요. 이게 참 아니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베푸는 일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외치다가 또 억울하게 옳은 진리의 소리 정의의 소리 했다고 붙잡혀서 목 잘려 죽으면 이게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지금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경륜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일할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단계 이뤄 가시는데 그 한 단계가 왔을 때는 사람을 미리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쓰세요. 근데 그 패턴들이 거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한 시대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그 일꾼들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광야가 꼭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게 연단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사람을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자기의 모든 자기 자신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나는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진정한 그 영적인 겸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뭘 하겠다 나서는 때는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아요. 모세가 40대 나선 때가 그때예요. 모세는 그 당시 다 자기 힘으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40년 광야로 몰아붙이고 뭘 뺍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빼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단계로 80세 때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들자면 어떤 것? 여러분, 장갑이라는 것은, 장갑 있죠? 장갑. 여러분 작업할 때 장갑 많이 쓰시죠? 자, 입신에서 다 깨어나시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말고 저하고 좀 교제하세요. 장갑은 다 비어 있어야 장갑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장갑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손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릇도 결국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하나님은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무한하시죠. 그럼 내가 그걸 믿어요. 내 지식은, 내 지혜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내 지식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시고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결정했던 길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은 9명이 가고 한 사람이 안 가는 길이에요. 9명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 한 사람밖에 안 가. 9사람은 안 가. 어떻게 보면 9사람은 다 실패하고 한 사람만 성공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라고 하신 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순종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기고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뭐다? 광야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시죠. 그래서 그의 40년 동안의 왕국에서 그 하나님 훈련시킨 것들을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법지식, 군사지식 다 쓰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는 누구에 나와버려요? 죄송합니다. 나와버려. 모세가 그 광야 구석구석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죠? 어디다? 광야 40년 양찌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 지식을 어디다 사용하시죠? 출애굽 이후에 이제 60만,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구원을 쓰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왜 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경륜들을 위해서 한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생들은 다 뭐가 있다?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가 있었고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광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광야는 잃어버린 40년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은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기간이고 연단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끝났다. 그 시점에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신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그 광야들을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됐다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40년 그 광야의 삶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잃어버린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래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참으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이제 갈아엎고 또 제거하는 참으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쓰신 귀한 영광스러운 일꾼들 그 모든 삶 속에 광야가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도구로 세움을 입고 한 시대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